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네, 베드로 사도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든 장로들이든 교사든 목사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으로 서로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셨고 겸손해지셨고 그리고 희생하셨기 때문이죠.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지 분명히 알 수 있겠죠.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높이신다는 말은 우리가 겸손해지면 이 세상에서 좋은 지위, 높은 지위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죠.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을요 같이 공동 상속자로 삼아주신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주어졌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 거죠. 우리가 완전 죄인에서 완전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서 배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물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님의 원리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고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원리, 세상에서 하던 대로 많이 움직여지고 있죠. 세상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잘 되면 돼요. 성공하고 내게 이익이 되고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도움이 되는 일들을 선택해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요. 또 내가 속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이죠. 그걸 세상에서의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요,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우리가 평안한 삶을,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응답을 많이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죠.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요. 왜?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편안한 삶을 통해서 점점 타락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죠. 우리는 지금의 평안을 바라지만 이렇게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내 맘대로 살다가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 드리니까 또 6일 동안 평안 주세요. 6일 동안 아주 좀 봐주세요. 이렇게 습관적이고 약간 보상의 의미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예배 빠지면, 상황이 생겨서 빠지면 회개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들일까요? 사사기서를 보면 계속되는 죄와 고난, 그리고 회복,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들의 회개 이후의 회복이죠.
그러면 다시 우상숭배로 넘어가서 또 고난을 받고. 이 사이클이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힘이 세져서, 우리나라가 튼튼해져서 다른 나라, 저 우리를 괴롭히는 뭐 미디안이나 우리를 괴롭히는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우리를 평안하게 안전하게 해주세요. 이게 오로지 사사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제목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드릴 수밖에 없지. 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독보적인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 딴 것만 바라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 지금의 우리의 평안함. 그래서 사사기에서의 결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없어서. 그게 결론이었어. 그래서 우리 왕 달라. 결국은 사사시대 마지막에 사무엘 이후에 왕을 세웠잖아. 사람들이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해서, 하나님이 원해서 세워주신 게 아니에요. 그 사울 왕의 결과, 사울 왕을 통해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더 큰 아픔들, 그건요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런 삶을 살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최고이신 분으로서,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최고의 왕으로서 그 최고인 왕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세상에서 죄짓고 살고 세상에서 세상 흐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요 끊임없이 건드리시는 겁니다. 고난으로요, 어떨 땐 문제로요, 어떨 때는 우리가 범죄에 휘말리게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그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서로 높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서로 교회 안에서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겸손해라, 서로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다운 삶, 이거를 깨달아야죠. 세상에서는 그 삶을 배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발버둥치고 성공하려고 살아봤는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그 삶을 배울 수가 없어. 그래서 비교해봐라. 진짜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비교해봐라. 너희가 몸으로 체험해봐라. 그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이겠죠. 80년, 90년, 100년의 인생. 그 인생을 통해서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경험, 돈도 있어봤고, 내가 좋은 걸 다 만나봤고, 좋은 사람들 만나봤고, 성공까지 해봤는데, 별거 없어. 진짜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행복 속에서 나의 삶이 따라가는 것이 그게 진짜구나. 그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구나. 이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려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사람이겠죠. 그 인간의 어떤 정체성의 본질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 섬김, 예배 속에서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했다, 아니 순종하지 못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 못 드렸다, 이거는 윤리적 차원에서의 결과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윤리적 기준에서 내가 했다 안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안 따랐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제로, 하나님이 내 안에 제일 베이스에 있는 그 믿음이죠.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 몸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지만, 내 생각은 이런 것들을 원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켜보고 계시는 건 좀 이상한가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맞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무 머리는 딴 데가 있고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제사를 지내고 양 잡고 소 잡고 했던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했던 것이죠. 왜요? 형식적인 제사, 전쟁 나가야 되니까 빨리빨리 해버렸던 제사,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재물 그 전쟁을 하면서 전부 다 진멸을 하라고 했는데 좋은 양들, 좋은 소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 여호와께 제사 지내려고 좋은 거 갖고 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핑계 대는 거예요. 전부 진멸하라고, 동물도 사람도 진멸하라고 했는데 종으로 부리려고 사람도 다 포로로 잡아오고 동물을 다 데려가서 핑계를,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려고 좋은 것만 골라왔다. 그때 나온 말이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고, 백성다운 생각,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동,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주 고생시켜서 욥기에 잘 나와 있듯이 그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아주 강한 의지를 보였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어디까지냐면 하나님이 쓰셨던 방법,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듯이 그 방법까지, 그 수준까지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만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의 수준을 원하시고, 그만큼의 순종을 원하시고, 그만큼의 겸손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모습, 이런 모습대로 살아갈 수가 없겠죠. 저를 포함해서 아니고 저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또 오늘도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집사님에게 맡겼다, 그 일을 장로님에게 맡겼다, 이 일을 목사에게 맡겼다, 이 일을 우리 아이들에게 맡겼다라는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목사라서 대접받아야 된다가 아니고 목사라서 더 섬겨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그 일을 위한 조건적인 권위겠죠. 말씀을 전하는 일을 담당하는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겠죠. 평소에는요 똑같아요. 목사도 똑같은 평신도보다 더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지금 우리 모습 이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겠죠. 우리들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교사로, 목사로,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서로 돕기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 우리가 몸을 이루는데 손가락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발가락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요. 팔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다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아니 축구를 하는데 발로 해야지 손으로 하면 바로 파울이잖아요. 자기의 역할이 있다니까.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해야 될 역할,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위를,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12장에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의 몸을 이루어 가면서 3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면서 13장으로 넘어가죠. 13장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 그 사랑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해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우리가 온전한 것을 알게 되면, 온전한 것이 찾아오면 부분적으로 알던 거 다 버리게 된다.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 때 했던 행동들을 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함께 좋은 결정,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결정을 해나가고, 그것을 위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분별하는 역할들을 교회 리더, 목사가 주로 하겠죠. 그래서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이어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종과 그 상전, 주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관계, 크리스찬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이 관계 속에서 가져야 될 원리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처럼 그 겸손을 가지고 서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요새로 이렇게 말하면 상전과 종은 직장에서 상하 관계에서도 이 서로 피차 복종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이들을 섬긴다면 그 인간관계의 많은 문제들이 아마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권위를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서로 섬김으로, 서로 겸손으로, 서로 복종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한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이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렇게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 리더를 교회 안에 사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섬기고 희생하고 예수님을 따라 낮아지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어떤 생각이나 우리 가치관으로서 아주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렵다고 시험 안 치고, 어렵다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안 갈 거예요? 그 시험이 어렵다고? 아니잖아요. 우리의 성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협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누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삶, 그것을 실천하면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나가는, 서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축복, 구원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에 깔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해 섬기고, 또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대로, 나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